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의무가 주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야 하고 그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면 동생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자녀로 이름을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동생이 자녀가 없이 먼저 죽어도 형이 제수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면 자신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의 자녀로 이름을 올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일명 형사치수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형제를 뛰어넘어서 삼촌과 친족까지도 이런 결혼이 가능하므로 다른 말로 계대 결혼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식과 윤리적인 입장에서 보면 참 이게 무슨 콩가루 집안인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사치수제도, 다른 말로 이 계대 결혼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결혼 제도가 아닙니다. 형제의 사망 직후에 일단 그 가문이 회의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형제들 중에서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줄 사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의적으로 형수나 제수를 아내로 취하게 되면 그런 사람을 레위기 법에 따라서 중형으로 다스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윤리적인 통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궁금한 점은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형사치수제도, 계대결혼이 존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대표적인 이유 한 가지를 논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렇게 지파별로 분배받은 기업은 다시 가문별로 나누게 되고 가문별로 분배받은 땅은 다시 가정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한 가정에 자녀가 없게 되면 더 이상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지 못하고 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한 가정이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가나안 공동체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형사치수 제도가 시행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형이나 동생이 죽었는데 그 형제가 형수나 제수를 취하여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녀를 낳아도 내 자녀가 아니라 형의 자녀로 혹은 동생의 자녀로 이름을 올려야 되고, 무엇보다도 형의 자녀가 태어나면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의 분깃이 줄어든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형사치수제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은 형제의 아내는 재판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의 재판관은 성 안에 사는 사람들과 그 가문의 사람들을 전부 모아놓고 재판을 열고 형사치수제도의 의무를 지지 않으려는 사람의 결정을 일단 존중해 줍니다. 그러나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문의 사람들은 그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신발을 벗기우고 그리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문, 그 가정은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그 여인은 이 가정, 이 가문과 상관이 없다는 표식을 얻게 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형사치수제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그 가정, 그 가문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이제 권리를 이전시키고 명예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그런 상징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약자들을 위한 배려법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형사치수제도가 약자들을 위한 그런 배려법들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형사치수제도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지 못하고 배제되는 가정이나 가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과 동시에 자녀 없이 남편이 죽고 홀로 남은 여인, 즉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약자들을 위한 배려는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 가정의 문제이고 한 가문의 문제이고 한 공동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형제나 친척 중에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신벗기운 자의 집이라는 오명을 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특별히 나의 친척과 형제들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없나를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